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새벽에 우리가 간단하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여기에 있는 이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라.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 반석을 2번을 이렇게 내리쳤다. 그리고 물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와중 37년, 38년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다른 그 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해봐요. 뭐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 선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은 광야에서 왕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이 그를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고생인 거예요. 쫓겨가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광야도 한번 여러분 이 설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떨기나무에 그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또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이 보통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이 무게와 책임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러한 심적인 것을 감당하면서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38년 동안 이 광야를 백성들을 이끌면서 다독거리면서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주면서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아니, 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내리치면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끝나고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수긍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 가는데 솔직히 인간적인 서운함이 여기 없을까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니 그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것 가지고서 광야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고 이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100%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느보산을 갔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인 생각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순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그 백성들을 다독이며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나와요. 반역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야, 이 배신자야. 이것도 순한 표현 같아요. 막 그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그랬느냐?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화 엄청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간에게 준 감정이 희노애락을 줬거든요. 슬픈 감정이 있고 화나는 감정이 있고, 아니 감정을 표출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 천국에 들어갈 사람 여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봐야지 돼요. 자, 10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나옵니다. 저를 보시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와 아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뜻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모세, 아론, 하나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진정한 뜻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 물을 안 줄 수도 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대로 살려줄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누가 해야 될 소리죠? 하나님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모세가 해야 될 소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나를 망령되이 일컬었다. 내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네가 내 자리에 와서 생사여탈권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화를 낸 것에 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변자와 대체자라는 게 있어요. 대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성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 대신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대변자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자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명령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아주 망령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경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했어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는 즉시 모든 목회자는,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경고예요. 모든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제일 적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의 지도자들 거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대부분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앉아서 영광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운하게 좀 한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뭐 교회건 사회건 어디든지 간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종이 아니라 왕이 된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그 목회자 하나만 그냥 위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조금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오늘의 시대의 지도자들,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도, 아무리 건축을 뭐 몇 번을 했어도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냐 아니면은 대변자인 하나님의 종의 자리냐,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렇지 않다는데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조금 서운하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까? 험악한 말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교만해 본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동안 했어도, 아무리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도,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지금 있다면은 천국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래요, 이거는요. 교회에서는 저희들은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지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교회는 싫다고 하잖아요. 주님에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는요, 주인 의식을 갖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 내 교회가 되어서 항상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 행세는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자기가 주인 행세, 큰 소리 치고 계급이 되고. 여러분, 직분이 무슨 계급입니까? 이런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썩어 빠진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평생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는 장로로서, 저는 권사로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냉정한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서 네가 영광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받아야 될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비난받는 자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지만이 되는 게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물을 내랴, 그러니까 물이 나와라, 명령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 2번 내리쳤다. 지팡이로다가. 화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도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 앞에서 극도로 분노하는 것, 의분은 있을 수 있어요. 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도자는, 저희들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화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화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느냐면은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화를 이게 눌러요. 아이고, 내가 좀 참지.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일로 불같이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낸다, 공동체가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엄격하게 어느 때는 비판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지금 다른 거예요. 자기의 감정의 표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담아두지는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 안에서 이 부분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이로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온 집안을 흐트러버리고 온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해요. 친구들 간에 화를 내고, 그럼 여러분 친구들 만납니까?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인격을 내가 스스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따로, 인격 따로예요.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화, 성격, 이거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앞에서 화내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끝은 그 사람이나 없지. 그렇게 했던 즉시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상처는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처를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잊어버렸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은 간직하는 건데, 이걸 통제하고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놓는 거예요. 분노를, 화를 통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과 13절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겨우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2번 내리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은 겨우 한 번, 여러분,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라.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하나님이 냉정하게 이 부분을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0년간 50년간 충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넉넉하신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 그냥 우리처럼 눈 감고 안 넘어가시고 그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지도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깨에 메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벗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하나 물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도록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분명히 다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은 직분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관에 들어가기까지 늘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지만이 돼요.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몰라서 못하면 괜찮지만은 알고도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엄중하게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길은 우리가 농담 삼아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요, 어느 때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아주 책임 있는 자리, 냉정한 자리가 이 길이란 말이에요. 3가지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리, 절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침범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2번째, 공동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3번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꽃길만을 생각했습니다. 마냥 축복의 길만을 생각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 사명을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쉬운 길만은 아닐 텐데, 하나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올라가야 될 자리,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가로채며
그것도 모자라서 서운하다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같이 화를 내며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부터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온전히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세의 실수 속에 우리의 실수는 없는가? 모세의 실패 속에 우리의 실패는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대변자인가? 하나님 저쪽으로 물러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는 대체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귀한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엄중하시고 냉정하게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존재가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실수 속에 나의 실수가 없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모세의 실패 속에 나도 실패하는 존재가 아닌가를 냉정하게 살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우리는 꽃길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인정받는 것만을 생각하며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은 가시밭길이요 자갈밭길이요 신앙의 길은 냉정한 길이요 신앙의 길은 무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넉넉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게 하시고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나는 내려와서 종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섬겨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이 적용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십자가만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더 허리띠 졸라매게 하시고 더 우리의 옷가짐을 가지런하게 하시며 우리의 흩어진 발걸음을 온전히 세워서 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